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자, 예. 오늘 또 이렇게 뭐 아프신 분도 좀 있고 또 어디를 방문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 빠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가운데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서로의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하게 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낙심할 때가 옵니다. 예, 누구라도 낙심할 때가 와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름 있고 또 유명한 우리가 볼 때 존경할 만한 인물들도 그러한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절 끝부분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낙심,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전혀 방법이 없다, 자포자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낙심은 뭐냐 하면 물론 뭐 절망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말 막막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상황, 더 이상은 내 힘 갖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포기해버린 상황, 그 상황이 낙심인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8절 9절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같이 낙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뭐예요?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때로는 낙심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뭐 당당하면 그런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뭐예요? 힘이 없으니까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낙심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바울은 힘이 없어서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울은 유대인으로서도 상당한 지식을 갖고 또한 그 가문으로서도 정통 히브리인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대우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크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또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을 가졌다는 사실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만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어떤 그러한 자신이 드러나서 방해될 만한 그러한 모든 상황을 다 제거시키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만, 사도로서만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도 계속 당했던 거예요. 쉬운 방법도 있고 편한 방법도 있지만 그런 거 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길, 가장 십자가의 길과 같은 고난의 길을 택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대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얼마나 큰 고난이십니까? 우리가 꼭 어떤 부활주일 직전의 고난주간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게 아니라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항상. 그래서 어떤 고난의 상황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에 내가 지금 동참하는구나, 그 고난에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고난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고난을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고난이 오고 힘든 고난이 오면 낙심하게 됩니다. 막막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그냥 손 놓고 자포자기하고 해봐야 뭐해, 내가 뭐 해봐야 무슨 뭐 힘이 있겠어,
에이 안 돼 이러고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는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뭔가 매달려 보기라고도 할 텐데 아무런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해야죠.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포자기하지 말아야죠. 방법이 없다고 해서 거기서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아야죠. 그게 우리의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짊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뭐예요?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뭐예요? 부활을 이루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가운데 짊어짐을 통해서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여도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왜요? 주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했기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게 부활의 능력이었어요. 박해를 받아도 그것을 인하여 혹시 죽임을 당하는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들이 해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저 하늘 영원한 천국의 이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여 넘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가졌고 부활의 능력 가졌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앞으로 몇 주간 좀 이러한 제목으로 살펴보자 하는데 먼저 한 몇 사람의 인물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며 낙심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살필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우리 전사님 오후 예배 가끔 하실 때 창세기를 통해서 쭉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한참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 전사님 참 설교도 잘하시고,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설교할 때는 참 좋은 목사님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였는데 아버지와 함께 이사를 해서 이제 하란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착을 했어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아비의 집을 떠나서 친척의 집을 떠나서 뭐 친구들 이웃들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러면서 그에게 정말 큰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의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복들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가 부르심 받아서 저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이 꼭 아들 때문에 무슨 자식 때문에 갔다?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여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 순종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은 분명히 그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곳이 그렇게 넉넉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협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가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협도 당한 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가나안 땅에서 그는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사라가 더 이상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직 능력이 좀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사라는 능력이 이미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은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종 저 애굽 여인 저 하갈을 줄 테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십시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년을 안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안 들어주셨으면 자신이 뭐예요? 이런 일을 해도 정당한 일이고 또 이스마엘도 자기 후손이니까 충분하게 자기 뒤를 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안에서 여러 왕이 태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너는 큰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약속들을 또 쭉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다가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7장 16절 다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하면서 이걸 누굴? 사라를 통해서 이미 90세가 다 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러한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17장 17절을 보면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나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신이 100세가 되었는데 이미 자신도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한 기능을 잃은 아브라함. 사라는 이미 바로 그 전에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그렇죠? 다 잃어버린 그러한 여인이 그렇게 같이 나이가 들어서 이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 아이를 낳고 이 아이에게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웃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이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든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들을 여러 개를 봤는데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서 웃은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뻐서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의 기쁨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뒤에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나 어찌 출산을 하리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90세니 출산하리오. 그런데 그 앞에 웃음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웃음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에 무조건 다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고 좋은 해석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웃었다는 의미는 정말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신이 이스마엘 정도는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라도 있었어요. 자신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래 저 가나안 땅 가서 그래 하나님 주시는 또 자식 낳아서 뭔가 한번 좀 해봐야지 이런 소망이라도 가질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의 상태는 뭐예요? 자신도 살아도 아무런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낙심이라는 것이 꼭 절망해갖고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그 마음에 이미 포기한 것이 낙심이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우리 아내를 통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니까 웃은 거예요. 물론 엎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러한 철저한 겸손의 모습은 맞아요. 근데 그 엎드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엎드린 가운데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쿵 나온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도 기가 막힌 소리가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나옵니다. 그게 무슨 상대방에 대해서 조소를 날리고 뭐 비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어이가 없으니까 나오는 웃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겁니다. 아니 내가 100세인데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러니까 이제 99세고 89세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나이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자신은 이제 그러한 능력이 내게 없으니까 뭐예요? 창세기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낳은 아들 이스마엘, 이 85세에 자기가 낳았던 이 이스마엘, 이 아들이나 그냥 제 후손 삼아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단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토를 달았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자식을 낳아요? 어떻게 제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아요? 이미 그럴 줄 알고 제가 이미 낳은 그 하갈로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 그 아내로 삼은 그 하갈의 이스마엘을 제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처음으로 토를 달았어요. 물론 그 앞에 한 번은 15장에 가면 자신의 그 집에서 아들처럼 키운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겠다라는 그 말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왜 했던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시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없으니까 그가 도저히 참다 하나님 제 그 몸종 엘리에셀을 제 후사로 삼을까요? 제 상속인으로 삼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토를 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히 질문을 했고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하시니까 예 하고 순종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99세가 되어서는 분명히 너에게 자식을 주어서 그 자식으로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래서 그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 왕이 너한테 나오고 아주 큰 복을 줄 거야 약속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약속을 못 믿고 뭐라고 그래요? 내 지금 있는 아들 이스마엘로 그 후사를 삼겠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까? 우리가 볼 때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야지 정상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모습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뭐 애굽으로 가고 뭐 자기 아내를 그 여동생이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순간에 어떤 실수나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할 땐 또 순종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낙심의 상태죠.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내 지금의 상황과 내 환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에게 이삭을 아들을 주시지 않는 이유라고 여겼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처음 이 가나안으로 부르셨을 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순종하여 갔을 때 그때 이삭을 주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그 이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얼마나 믿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들로 키우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분명히 때로는 내 것이라고 내 힘으로 낳았다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마음대로 그 아이들을 좌지우지했을 그런 모습일 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키워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실컷 말해놓고는 집에 가서는 내 자식 이거 남한테 뒤처질까 봐 어떻게든 뭔가 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예, 심지어는 그 뭐 내가 그렇게 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머리 닮은 게 딱 그 수준인데 그 아이를 들고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갖고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오냐고. 아무래도 네 아빠 닮았나 보다고. 아빠는 네 얼마 닮았냐고. 그러면서 막 구박하고. 그러면 그 아이는 도대체 누가 낳았길래 그렇겠어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때로는 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죠. 근데 왜 그러지 못해요? 내가 낳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도 품 안의 자식입니다. 품 안에 있을 때 믿음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 거 가르쳐봐야 그 아이들이 내 품 떠나면 그때부터 내 말 듣지 않아요.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 주셨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나에겐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이라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의 능력이 아니고 그의 어떤 소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라가 모든 능력이 다 끊어지고 아브라함까지 모든 능력이 다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아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어떻게 보면 정말 막막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정말 어떤 방법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주시고 나니까 이는 깨달았어요. 이 자식은 나에게 주셨지만 내 자식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워야 된다는 분명한 확고한 마음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달라고, 열심히 잘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달라고 하십니다. 어디요? 모리아 산으로 데려와서 그곳에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거기서 전혀 아브라함은 미동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바로 자식 데리고 가서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딱 나무집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나무 딱 쌓아놓고 그 돌돌 묶어갖고 얹어놓고 칼로 바로 찌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말리셔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도 100%의 믿음, 순도 100%의 하나님 경외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험, 그 마지막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 거였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전의 모습과 달라요. 이전에는 조금만 뭐 하면 애굽으로 가고, 조금만 뭐 하면 저기 뭐 블레셋 지역으로 가고, 조금만 뭐 하면 저 그냥 이스마엘이나 저 엘리에셀이나 제 후사로 좀 삼을까요? 막 이랬던, 심지어는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데도 그냥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한 거지만 거기서 킥킥대고 웃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그 아들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니까 하고 바로 그냥 칼을 드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돼야지, 이 정도 믿음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민족을 이끌어갈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더 이상 내 고집과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했을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이 누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많은 그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도록 진짜 믿음 갖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 가지십시오. 70% 믿음, 80% 믿음,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당시에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믿음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그렇게 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뜻으로 그 큰 후손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70%, 80%, 90% 이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100%의 믿음. 정말 순도 99%의 그러한 우유에 1%의 독을 딱 타보십시오. 그 우유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100%의 우유야지 먹는 거잖아요. 왜요? 1%의 독만으로도 그 나머지를 오염시키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그 낙심의 모습으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낙심의 상황이 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을 때는 그 낙심에서 포기하며 하나님 이럴 수 없어요, 말도 안 돼요 라고 말했던 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막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바로 칼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보였어요. 그 막막한 상황, 포기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미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또 그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그 양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한 막막한 상황이 올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그 막막한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내게 짊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고난을 묵묵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좀 살펴보자면 욥이 있습니다. 욥은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이 커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많은 재물도 얻었고 큰 명성도 얻었어요. 지혜도 얻었어요. 그랬는데 누가 시기해요? 사탄 마귀가 시기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재산 다 날리고 자녀들 다 죽고 자신은 병들고 결국에는 어떻게 부인도 저주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그 가운데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정말 자신이 그 고난의 모습 속에서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내게 주신 것들을 다 걷어가신다면 내 재산을, 내 자녀를, 내 건강을, 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아주 송두리째 다 휩쓸어 버리신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모습이, 그런데 그 모습 속에 그러면 이 시험을 이겼으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너 그럴 줄 알았다. 자, 마귀 너 그만. 자, 이제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전에 욥기를 살펴볼 때 봤지만 학자들에 따라 좀 주장이 다르지만 이가 이 아픔을 고난의 이 피부병과 이 고통으로 이 지낸 이 기간이요, 짧게 말하는 사람들도 수년이 더 될 거라고 보고 길게 보는 분들은 한 3, 40년에 이를 것이라고 봐요.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선 참아낼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살았던 거예요. 그 존경받고 그 부자였고 그 다복한 그 가정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그 수십 년을 정말 기왓장으로 갔다가 살을 팍팍 긁어대면서 그 간지러움을 견뎌내면서 그 흐르는 이 진물을 그 재 가운데 깔아놓고 그 재로 그 진물을 받아내가면서 그러면서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길 만한 고통입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욥기를 읽어보세요. 그도 낙심합니다. 그도 너무 막막하니까 정말 자신의 태어난 날도 후회하고, 도대체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건강하게 낳으셔서 그냥 낳다가 그냥 심장이 멈춰버리고 좀 그랬으면 좋았는데, 뱃속에 좀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러는가, 그런 원망까지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두시는 거예요. 그것마저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이겨야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이야기가 뭐예요?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의 고백이지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백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가 순금과 같은 100%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비록 마귀가 시험을 했고 마귀가 고난을 주려고 했고 그리고 그 고난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가 진짜 이 고난을 이기고 순금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힘들어하고 견디기 어려울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못 참으시고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깨닫게 쫙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 고백하는 것이 욥기 42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의 모습 속에 100%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믿음이 큰 줄 알았는데, 나는 목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나는 안수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작은 시련에도, 어려움에도 실망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럴 수가 있냐고 따지고 그랬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욥은 자기는 믿음이 큰 줄 알고 저 새 친구가 자기한테 억울하게만 자꾸 손가락질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엔 돌아보니까 자기도 믿음 없었다라는 거예요. 100%의 믿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해서는 안 됐는데, 이렇게 불평해서는 안 됐는데, 이 고난에, 이 정말 극심한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사실에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란 말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뭐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무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를 인하여 그가 잃었던 모든 것에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방법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면요,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고난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와요. 안 오지 않아요. 근데 왜 고난이 올 때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넘어지십니까? 왜 거기서 절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믿음을 세우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라고요. 그래야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성경에 진짜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같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따랐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 들어오는 헌금들이나 이런 것을 다 그 가룟 유다한테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별거 없네.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그래봐야 이 거렁뱅이 신세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은 30에 갖다 팔아버렸어요. 설마 예수님 죽이게 하겠어? 그러나 예수님 죽게 되는 상황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시 돌려줘. 물러. 대제사장들이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갔다가 그거 던져버리고 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근데 목매달아 죽기라도 했습니까? 끈이 끊어져갖고 바닥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어요. 아주 비참한 죽음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 못한 그 모습의 말로에. 또 한 사람, 저는 대마라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1차 투옥 때까지 바울을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이 대마의 이름을 기록하며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디모데후서에 가서는 뭐라고 나와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나와요. 정말 이젠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 되니까 내가 미쳤나 보다. 뭐 달라고 내가 이 바울을 쫓아다녀서 이 고난을 당하나. 필요 없어. 뭐 살고 봐야지.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아갔단 말이에요. 정말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 삶이 복된 사람 됐겠습니까? 혹시 육신적으로는 복된 사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영혼 망하고 그는 지옥 가는 백성밖에 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낙심될 상황에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낙심될 만한 상황, 정말 고난당할 상황, 그때에 더 이상은 내 힘 갖고 되지 않을 때에 그때 내 힘 갖고 뭔가를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무엇인가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낙심당할 만한 상황, 막막한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세상 사람은 낙심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낙심할 만한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뭐해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비가 오지 않는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멈추셨어요.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3년이 넘도록 오지 않았던 그 비가 그 소낙비로 쏟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엘리야니까 그렇죠. 그게 누구니, 성경에 누구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도 100%의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 막막한 상황, 물질이든 건강이든 내 자녀건 내 모든 상황에서 지금 힘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순도 100%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 그거는 나의 믿음을 흔들 만한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내게 주신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고 주님 내게 주신 믿음을 흔들 만한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잡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그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기쁨으로 그것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 의지하여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박해를 당하는 상황, 정말 거꾸로 띄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짊어진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부활의 능력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